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 교회가 형통하리라. 교회가 형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 시대 포로기 위한 예언에 적용할 수 있고요. 신약 시대에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전파되고 교회가 형통하고 흥왕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약하고 쇠퇴하게 보이고 무신론자 비율이 60% 육박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부흥하고 형통하고 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요, 약속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교회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교회가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7절, 8절 보시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함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7절 보시면 시온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보통 이제 그 임산부가 아기를 배면 잉태를 하면 이제 해산하는 날이 오면 진통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 다음에 아기를 출산하거든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은 임신하자마자 아기를 잉태하자마자 해산의 과정 없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도 즉시 아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조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일찍 아기를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의 고통 과정 없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어떤 교훈을 말하고자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성경학자들은 제안하기를 이 사건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나라 독립운동한 거 아니거든요. 구약 그 유다 백성들이 자치 세력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뭐 바벨론이나 이제 다른 나라와 싸워서 독립한 게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즉시 단번에 일시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향 귀환 명령을 함으로써 구약 백성들이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온 사건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라를 독립하고 주권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들 민족성 그리고 나라 유지하고 존재하게 된 것은 갑작스런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니 물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것이니 구약 백성들이 해산의 고통도 없이 아기를 낳은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8절은 말씀하기를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없다. 예, 이런 일을 들은 자, 해산의 고통 없이 아기를 낳은 이걸 들은 자가 없다는 대답을 예상하는 질문이죠. 여자가 해산의 고통도 없이 즉시 아기를 낳는 일을 듣거나 본 자가 없는 거예요. 8절을 계속해서 보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가운데 태어나겠느냐.
이런 일 없어요. 이게 나라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고 이런 일 없다고요. 그러나 시온은 진토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요새 제가 모세오경을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요. 출애굽 광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방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종노래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노예도 아니에요. 종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땅과 나라를 얻은 것도 아니거든요. 나라를 구성한 게 아니잖아요. 다만 광야에서 지금은 대규모 지금 잠시 이동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이라고 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군인들. 당장 종 노릇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군사 훈련을 1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호칭을 붙여줘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기도 전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그래요. 따놓은 당상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아직 자기들 땅을 줄 생각하지 않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져요. 싸움을 잘해서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세계 나라 역사, 민족 형성 역사에서 독보적인 사건입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버리고 민족이 한순간에 생겨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종과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출애굽함으로써 하루아침에 민족이 생겼어요. 나라가 생겼어요. 자, 이러한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셨고 해산하게 하시는 이인즉 태를 닫아서 아기를 못 낳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에서 중생이 무엇입니까? 중생은 성령으로 죄인의 영혼을 사람이 인식하기도 전에 죄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죠?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의 심령에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도록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소원을 가지고 뜻을 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었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그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소망이 말씀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호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양식이다. 10절부터 14절 내용이 교훈하는데요. 10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래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리고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또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 누굽니까? 당장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죠. 이방 나라 침략을 당해서 폐허가 되었죠. 성전이 무너졌죠. 황무지가 되었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어때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자들이죠.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상태를 안타까워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쭉 읽어보시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계속 읽어보죠. 12절,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자, 10절부터 14절 보시면 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조하는 단어들 중심으로 보면 기쁨과 즐거움, 위로와 만족, 영광의 풍성함과 평강 그런 단어들을 계속 말씀합니다. 구약 백성들 관점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을 사용하심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셨으니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과 예언들을 신약 시대에 적용하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교회로 모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당시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고 이방 나라 곳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은혜를 마치 젖을 충분히 빨고 먹음으로 만족하고 위로를 받고 이 풍성함과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평강을 강같이 하시고 그리고 문나라의 영광을 이 교회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14절 말미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교회가 젖을 충분히 먹어서 만족한 어린 아기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시편 131편 2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젖을 은혜의 양식을 충분히 받아 먹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여 받아들임으로 영육간의 올 한 해도 형통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